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임에 대해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랜 이후에 확실하게 이것이 내 삶의 응답으로 찾아올 것임에 대한 믿음 또한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 이거 너무 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비춰볼 때는 이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어떤 이 지침서 같은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그때마다 빨리 오면 괜찮은데 조금 더딜 때 응답이 너무 더뎌서 때로는요 이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그렇게 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낙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증상이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기도를 아뢰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좀 다른 양면의 모습 속에서 낙심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 또 너무 더뎌져서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 13장 12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며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라고 이런 말씀이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고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응답을 구하고 응답이 빨리 내 삶에 오기를 너무나도 고대하는 것이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대가 더뎌질 때, 이 기대가 우리의 삶에서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포기해야 된다고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가 늦어지고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 정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될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응답될 줄 알고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가 빨리 임하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게 더뎌질 때 누구를 원망하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냐?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시큰둥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시큰둥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낙심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향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어떤 원망 때론 불평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금 실망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온다는 겁니다. 낙심. 그래서 이 낙심이 사실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시 올스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스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거진다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주시는 은혜인데 돌아보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해 보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낙심과 절망 때로는 그 어떤 원망 이런 것들이 오늘 그 문제와 오늘의 삶에 또 지난날의 그 삶에 그 모든 것들 비교해 볼 때 그럼 무슨 문제일까? 지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문제가 굳이 있다면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생각했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하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쁜 날, 가장 유익한 날, 가장 정말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날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그 시간을 기다리기에는요 우리의 삶이요 너무 조급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엔 지금 내 현 시간 내 상황이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이 응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요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죠. 느헤미야가요 니산월, 이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경입니다. 포도주를 왕에게 올리기 위해서 그때 왕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장 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기스르월에 이제 이 기스르월은 언제냐? 11월과 12월경 그러니까 작년이죠. 오늘 니산월의 작년에 되던 해 이 기스르월 11월과 12월경에 자신의 고국 유다의 이제 남유다의 정체성이자 이 신앙의 중심지였죠. 이 예루살렘 성이요 무너졌다. 완전히 지금 황폐해서 이제 거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더더욱 좋지 않은 이야기. 그도 아마 그 전까지도 간절히 자신의 고국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궁금해서 물어봤던 그 시기에 들려오는 얘기는 그때 자기가 봤던 기억했던 예루살렘과는 이제 완전히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더 뭐 악해져 있고 더 안 좋게 되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요 어떻게 되냐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데 그가 했던 그날부터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는 슬피 우며 금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작정을 한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전에는 조금씩 하다가 아마 이때부터는 작정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슬피우며 금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제 니산월이 되어 그는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에 이제 간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수심이 가득할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조금 물음표를 주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을까? 아마 우리 애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와야 되는데 4개월간 열심히 지금 작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4개월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이 4개월간의 시간 동안 바뀐 것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고국의 정체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그는 더더욱 수심에 잠긴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 그는 더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이 2장의 말씀에 넘어오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늘 그렇듯 평상시처럼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요 그의 삶에 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는 진짜 엄청난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지. 누가 봐도 수심이 가득해 보여. 느헤미야가 그렇게 평상시에 늘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늘 그는 오늘 갑자기 이 본문에 특별히 이걸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늘 그렇게 살지 않고 늘 기쁘게 살았을 것 같고 뭔지 그에 통해서 뭔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의 수심이 특별하게 보였던 이유는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가 오늘 수심 있는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놀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아프냐 어디가 힘드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이 참 그래서 저는 인상이 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4절의 말씀은 오늘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그가 생각지 못했던 오늘의 이 상황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열어진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갔을 때는요, 이거는 이제 도 아니면 뭐입니다. 죽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대가를 어떤 치르거나 아니면 살거나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왕 앞에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가 자기도 모르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나간 것이죠. 근데 오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가 그때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여기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서 너무 더뎌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들 1번부터 10번까지 뭐 몇 번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요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계셔요. 제일 좋은 날, 제일 완벽한 날, 최상의 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지금 계획 속에서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 이 자체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계획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부족한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도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4개월 동안 기도를 시키시고 오늘 왕 앞에 나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가 언젠간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카이로스가 임할 것임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엄청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일들이 바래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4개월 동안 그냥 기도를 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몇 개월간 또 몇 년간 몇십 년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시키는 이유는 이유 없는 기도 생활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더뎌지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도대체 몇십 년을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는 것이죠. 최상의 날,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계획해 보니 제일 좋은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응답 주기가. 그분 앞에서는 실수가 없으신 거죠. 그분의 손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 손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제일 좋은 날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때론 수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돼 절망에 때론 빠질 수 있고요. 더 큰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내 삶을 더더욱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흔들리다 보니 정신을 또한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시고 언젠간 그 카이로스가 내 삶에 임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판을 한번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그 뜻을 가장 좋을 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